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오 놀라운 구세주 등이 있습니다. 그녀의 찬양에는 한 세기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눈물 어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크로스비는 감사로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94세가 되도록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샘물과 같아서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감사가 샘물과 같이 솟아납니다.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잠깐의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감사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이 벳세다라는 고을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 연안에 위치한 조용한 마을로서 베드로, 빌립, 안드레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먼 선교 여행으로 인해 피곤하고 시장한 제자들에게 쉼을 주고자 했던 예수님의 자상한 배려는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모인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작고 적음이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보잘것없고 작은 것을 절망에 가두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절망은 마치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버리는 것과 같고 어두움 속에 가두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절망보다 더 큰 힘을 가졌기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적진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신체적으로 참으로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적진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능력이 한 아이가 가진 도시락 속에 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드려짐이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다니엘의 절대 감사가 사자굴을 통과하게 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3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절대 감사가 불못불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감사는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문제와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사라진 삶이 더 큰 문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죽어있는 감사가 다시 살아나서 사자굴과 같은 세상을 이기고 풀무불과 같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 안에 있는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찾아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에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결단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 또한 하나님으로 가능한 것이며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사자굴과 같고 풀물불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 전에 감사해야 합니다. 5,000명을 먹이기 전에 오병이어를 보고 그 작은 오병이어를 보고 감사했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감사는 예수님의 삶의 습관이었고 기적을 창조하는 도구였으며 삶의 태도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은 먼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즉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신 이유는 모든 도움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드리신 감사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기 때문에 믿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감사할 수 없는 문제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배우고 훈련하지 아니하면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자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바꾸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지금부터 감사의 걸음마를 시작해야 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는 자세로 바꾸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합니다. 감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이사를 해서 물건들을 가장 사용하기 편한 자리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냉장고 자리가 불편해서 있던 자리에서 냉장고를 옮겨서 다른 자리로 냉장고 자리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은요, 자꾸만 전에 있었던 냉장고 자리로
내 몸이 향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소리가 없는 것 같고 힘이 없으며 조용한 것 같지만 비방과 판단과 원망과 불평을 녹여버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을 보면 큰 소리를 치며 강한 것 같지만 거품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기고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선물로 바꿀 수 있는 힘도 감사 속에 있습니다. 감사는 샘물과 같아서 언제나 생기 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꽃이 필 때 아름답듯이 감사는 표현될 때 아름답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꽃을 바라보듯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해요.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면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기쁨입니다. 그런데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적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불안과 두려움이 함께 찾아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염려가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으며 영혼 구원에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의 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꽃밭과 같습니다. 물을 주지 않고 지키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그 기쁨의 꽃은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뽑혀지기 쉽습니다.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할머니가 현관 옆 꽃밭에 있는 그 예쁘게 피어있는 꽃을 만지작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우리 집에 꽃이 없어서 이 꽃을 하나 뽑아다가 집에 심으려고 하신대요. 저는 그 꽃밭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기에 할머니 안 돼요. 이 꽃은 여러 사람이 오고 가면서 예쁘게 보는 꽃이기 때문에 뽑아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꽃밭을 가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기어이 그 할머니는 꽃을 뽑아가셨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꽃을 심는 자가 되고 꽃을 뽑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의 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기쁨을 유지하고 기쁨이 뽑혀지지 않도록, 기쁨의 꽃이 뽑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꽃밭을 잘 관리하고 유지를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면 나타나는 두 번째가 찬송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유다 왕 여호사밧 때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하여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유다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좋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군대 앞에서 찬양대를 조직하여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다 백성들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혼란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싸웠는데 결국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과 군인과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받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슴 벅차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인간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노래는 다시 일어나는 열정의 소리이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소리입니다. 기쁠 때는 누구나 노래할 수 있지만 슬픔이 있을 때 흘러나오는 노래는 잔잔한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면 나타나는 그 세 번째가 바로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축복의 말 한마디는 집 한 채를 선물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어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축복의 말 한마디를 통해 멋진 집 한 채를 선물하시지 않겠습니까?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름답게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역시 옷이 날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옷보다도 더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예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입술에서 추하고 악한 말이 나오면 모든 아름다움이 그 사람에게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야 아름다운 말,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합당하고 때에 맞는 말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자신의 마음도 상하게 하고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마음에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의 말은 참으로 달랐습니다. 10명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며 그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현장을 보았지만 입술의 말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말에 동요되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려는 길은 가도 끝이 없는 막막한 길이요,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고생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쉴만한 그들도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척박한 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여서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며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을 거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어 그 백성을 물게 합니다. 불뱀은 불을 뿜는 뱀이 아니라 사막에서 서식하는 독사로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는 뱀을 말합니다. 즉 뱀의 독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원망과 불평은 불뱀에게 물린 것과 같은 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독이 되는 말이 아니라 서로에게 약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야 합니다. 꽃이 필 때 아름답듯이 감사는 표현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개인의 존재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며 상대방의 평가에 의해서 웃기도 하며 울기도 합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이 겪는 아픔은 참으로 큽니다. 어느 날 지치고 공고한 마음으로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칭찬을 받기를 그렇게 갈구하니? 나의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샘물과 같아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또 다른 감사가 샘물과 같이 솟아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황무지에 꽃이 피고 메마른 곳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에 그곳에서 감사가 시작되니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절대 감사가 사자굴을 통과하고 불뭇불을 통과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이겨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감사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